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우상숭배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쉽게 빠지는 죄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아주 단호하게 처리하시는 죄 중에 하나도 우상숭배입니다. 올해로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독일이 들썩들썩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함께 전 세계 종교개혁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사람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인데,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완벽하게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인간은 우상 제조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우상을 너무나 잘 만들고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너무나 쉽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릴만 하면 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회복시켜 놓으면 다시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또 대단히 진노의 검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의 침략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외국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십니다. 그 혼내시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딱 한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수르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아수르에 멸망할 때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99% 우상숭배했대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많은 민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역사 기록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8%가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이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역사 기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 모두가 우상 숭배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인류 역사는 문화 속에서, 경제 속에서, 정치 속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왔고, 그 형상화된 우상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포로로 있었잖아요.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을 통해서 뭘 봤냐면, 애굽 사람들은 송아지 신을 섬겨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다 우상을 섬겨요. 즉, 내가 섬기는 신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눈에 보이는 것에 가둬서는 절대 안 된다. 블레셋은요, 어떤 신을 섬겼냐면 상체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예요. 인어공주네? 인어공주? 예. 인어공주가 블레셋의 신화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은 태양을 섬겨요, 달을 섬겨요, 나일강을 섬겨요. 우리나라는요, 고목나무만 있으면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우당탕탕 하잖아요. 그죠? 정말 대단해요. 대한민국만큼 우상숭배 잘하는 민족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한번 딱 섬기면 또 제대로 잘 믿어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없어질, 썩어질 나무와 새와 동물들 속에 가둬놓고 하나님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하나님 그럴까요? 사람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면 더 신뢰하고, 눈에 보이면 더 믿음직하고, 눈에 보이면 안심이 되고, 눈에 보이면 좀 안정감이 있고, 신이 여전히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집안에 우상을 만들어놔요. 집안에 우상을 다 갖다 놓으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신이 내 옆에 실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면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우상 만들고 우상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는 눈에 보여야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언제 그게 결정나죠? 우리는 다 죽으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우상 숭배가 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분이 만들어진 것 속에 존재하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는 믿죠. 그래서 집집마다 십자가가 하나씩 있어요.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도 십자가가 없네요. 이런 분들이 10명 방문하시면 8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십자가를 집에다가 붙여놓다 보니까, 교회에다 붙여놓다 보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주로 신앙이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신앙이 있어요. 부활절 감격이 별로 없어요. 늘 신앙이 뭐냐면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여기 신앙이 다 머물러 있는 겁니다. 형상 속에 신앙이 갖춰져 있어요.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얼굴이 무지하게 밝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축제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잔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도 그렇게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계시하셨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나이롱에 가까울 수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 공부를 해보지 못했다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신앙은 항상 불안한 선에 딱 서 있는 거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교회는 말씀이 충만하죠. 좋은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들을 부지런히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자꾸 모셔드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말씀을 자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셨어요.
자신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의 철학은요, 모든 걸 다 말씀으로 다 풀어내요. 말씀이 중심이란 얘기죠. 자,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앞에 없애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도 아예 애시당초 십자가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성도들이 십자가를 보는 순간 영험하게 생각해요. 갑자기 십자가를 보는 순간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 마음에 악한 마귀가 막 떠나가는 것 같고, 십자가를 보는 순간 애군이 떠나가는 것 같고, 십자가를 보는 순간 갑자기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나게 되고, 요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십자가 없으면 그런 거 못해요?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십자가를 잡고 없애는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종교개혁, 무엇으로부터 개혁이냐?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교황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지 않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신앙생활 바르게 하겠습니다.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 안에 성상들이 너무 많아요. 독일의 교회가 딱 두 종류예요. 로만 캐톨릭 교회, 기독교 교회. 기독교 교회를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만 캐톨릭 교회의 특징이 안에 들어가면 성상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모든 빈 공간에는 전부 다 성상을 다 붙여놓고 박아놓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교회는요, 모든 벽면이 깨끗합니다. 강당도요, 요거보다 약간 큰 거 딱 있고, 이 벽도 깨끗해. 그 어떠한 치장도 하지 않습니다. 원리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천주교인하고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천주교는 10계명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의 1계명, 2계명이 천주교는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느냐? 2계명에는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부수적인 계명으로 밑에다 딱 갖다 붙이고 10계명을 두 개로 딱 나눠놨습니다. 명백하게 성경을 위반한 것이죠. 이 얘기 여러분 천주교인하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야기 안 해요. 네. 10계명을 나누는 거 보면 약간 잔머리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날 일이지. 천주교가 초창기에 성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마리아상 만들었어요. 베드로상 만들었어요. 의도가 우리 우상 숭배하자 이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육적 목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베드로상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기억해요. 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고 오직 주님 붙잡고 나아갔다. 성상을 보면서, 그 베드로상을 보면서, 맞아, 베드로는 저렇게 살았지. 나는 말이야 삶의 작은 문제 때문에 희까닥 넘어지고, 참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래, 나 베드로 본받아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 의도로 만들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만들고 사도 베드로도 만들고 12 제자들도 만들고 다 만들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만들어. 저 천사가 말이야 나를 지켜준단 말이야. 그래, 신앙생활 내가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점점 어떻게 됐냐면 이 성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주셨냐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해요. 교제해요. 교회 안에 점점 성상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굳이 말씀 없어도 돼요. 누구 보면 돼요? 마리아 통해서 우리는 교통하는 거예요. 베드로 상 통해서 교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천주교인이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말씀이 약한 곳엔 반드시 우상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말씀이 왕성한 곳에는요, 우상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성상이 있든 없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는요, 우상이 참 많습니다. 큰 신상 같은, 불상 같은 우상은 우리가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실상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많아요. 첫 번째가 점을 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쪽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점을 봤거든요.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100% 안 믿는다는 사람. 믿긴 믿는데요, 교회는 제가 한 10년 아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신 우상에게 점치는 것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점치는 사람, 별자리점, 카드점, 재미로 보는 손금,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에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입에 담지도 마라. 그게 왜 있는지 왜 모르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담지도 마라. 사주, 생렬월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 토종비결에서 나왔죠. 토종비결은요 60만 가지예요. 그렇다면 60만 번째 사람은 똑같은 토종비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중학교 남자아이가 토종비결 점괘를 딱 봤는데 명년 이때에 아들을 낳을 거라는 점괘가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통계학이란 얘기예요. 신주단지 뭐죠? 귀신 신자 주인 주자예요. 귀신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어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왜 예수 믿으면 제사를 안 지내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사는 귀신을 부르는 통로예요. 과거 로만 캐톨릭이 기독교보다 캐톨릭이 천주교가 100년 일찍 들어왔어요, 한국에. 그때 초창기 신부가 누구였냐면 김대건 신부님이십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조선의 명을 받아서 순교했어요. 사형시켜라 그래서 죽었어요. 죄명이 뭐냐면 무부무군. 애비도 없고 임금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제사를 금했기 때문에. 우상을 금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 금한다고 해서 친지 어른들을 존경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친지 어른들은 존경하되 사신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100년 일찍 들어왔는데 일찍 들어온 그 100년 동안에 천주교 신부님이 천주교 신자가 몇 명이 순교했냐면 10,000명이 순교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동네마다 천주교 믿는다고 죽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죽어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이 이야기한 명백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로서 죽어갔던 사람들을 당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금수버러지 같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다 죽었어요. 자, 이런데 1939년 일제시대죠. 1939년 12월 18일 날짜가 정확하게 역사에 나와 있는데 이때 피우스 12세 교황이 이런 칙령을 발표합니다. 조상에게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것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천주교는 교황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천주교의 말과 성경의 말이 서로 대치될 땐 누가 우세하냐면 천주교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황을 이단의 앞잡이라 이렇게 봐요. 적그리스도라. 어떻게 성경보다 사람이 우선할 수 있느냐? 교황은 아무리 권위를 가졌다 해도 그도 인간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권위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교황이요 내가 말하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그 교황이 죽으면 또 다른 교황이 세워지잖아요. 그 법이 항상 바뀌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일제시대에 적극적인 신사 참배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천주교예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안중근 의사죠. 우리는 의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천주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암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2001년도에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암살자라고 표현한 걸 회개합니다. 안중근은 의사입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천주교가 신사 참배를 적극적으로 권했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2001년도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얼마든지 우상숭배를 합리화할 수 있고 합당화할 수 있어요. 왜 우상숭배해요?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다 정리하시기로 하시고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놋뱀을 높이 달아서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죠.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 생명을 살려준 거야 이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말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느후스단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놋덩어리. 저거는 신이 아니라 놋덩어리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신성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했던 이것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와장에 쌍만 나도 얘기하잖아요. 우담바라. 머리를 조아리고 막 두 손을 손금 없어질 정도로 싹싹 비벼가면서 복 달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십자가에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마치 우상처럼 집에 성경책이 이렇게 다 펼쳐져 있어야 창문으로 귀신이 못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가 누구였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굉장한 강대국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힘이 셌어요. 기골이 장대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튼 블레셋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을 쳐부숴야 지중해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자꾸 전쟁에 나가면 진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덜렁 돌고 나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홈니와 비나스는 전쟁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법궤는 뺏깁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스러운 물건들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우상처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단지 이 강대상의 영험함, 십자가의 영험함, 이렇게만 바라봤던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강대상이요, 다 신발 벗고 들어왔어요. 어떤 교회는 또 그래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 결혼식을 합니다. 여기도 올라와서 착착착착착 사진, 최대한 좋은 사진 찍기 위해서 사진자가 막 구두 신고 막 강대상 올라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가! 결혼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이건 강대상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에 오셨다가 나가신 분이 한 분이 주의 재단. 목사님 말고 누가 감히 올라가냐고. 다 올라오세요. 여러분 올라오시도록 예수님께서 휘장을 쫙 찢어 놓으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기도를 여기서 할까 그냥?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오늘 20장 2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상태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그 마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상 숭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상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상 그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우상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두 번째예요. 본질적으로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이게 가증한 마음이란 얘기예요. 절에 시주를 해요. 그죠? 기와장 시주를 하죠. 책일동 200장 사업형통. 거기에 다 글자가 써져 있는데 여기서 여기 쓰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써보신 분들 거기에 다 보면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아들 합격, 우리 남편 건강, 우리 남편 회사 안 잘리고 사업 형통 전부 다 그거예요. 순수하게 부처를 위한 기원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설악산에서 다 조사했어요. 다 보면서 이것들이 말이야 결국 자기를 섬기는 거야. 우상숭배는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이걸 부정할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 자기 욕망에 도취된 결과는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성경에 하나님이 나는 질투한다 이 표현을 5번 하세요. 5번 나올 때마다 꼭 같이 동원돼서 나오는 단어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하세요. 이게 왜 질투할까요? 우상 숭배를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보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교회는 거룩한 신부예요. 순결한 신부예요. 근데 이 신부가 어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신랑 외에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것은 간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운대 바닷가를 탁 갔는데 잘생긴 남자와 이쁜 여자가 서로 팔짱을 끼고 막 소곤소곤 하는 거 보고 저는 한마디 질투 안 느낍니다. 이쁜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딴 남자랑 그러면 거의 질투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야 쪼잔하게 하나님이 질투하시냐? 나 좀 잘 되게 좀 하시지. 질투한다는 표현은 나는 너만 사랑해 이 표현이에요. 너의 근본은 나야. 너의 모든 복은 내가 책임지지 너 복 달라고 딴 데 구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죠.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시기 어디 저 그럴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너 왜 나한테 안 구했니? 이 해석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10개의 신들이라 그랬어요.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죠. 왜 흑암의 재앙일까요? 애굽의 바로의 왕들은 누구예요? 태양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태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태양을 없애버리셨어요. 모든 신들을 저주하셨는데 왜냐? 이것은 이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10개의 재앙 때문에 애굽 땅이요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는 온대성 기후입니다. 저는 이집트는 적도가 가깝기 때문에 매우 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다가 그 더위에 헥헥거리다가 이집트 가서 편안하게 육체가 좀 쉬었어요. 이집트의 날씨가 시원합니다. 땅이 비옥해요. 어디든지 푸른 곳이 많아요. 아주 땅이 좋아요. 다시 말해서 온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만큼 잘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지금도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언제 패망했죠? 천황을 앞세우고 세계 정복의 야욕을 꿈꾸고 살았을 때 이 일본이요, 원자탄으로 한 방에 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언제 중국이 무너졌어요? 천자의 천자. 왜 중국이죠? 하늘과 땅의 중간이란 얘기예요. 자기들은 천자의 천자. 너희들은 누구를 섬겨라? 천자를 섬겨라. 중국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해서도 안 되는데 인간은 어리석게 천자의 자리를 탐했고 천황의 자리를 탐했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살았던 인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검을 드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한민국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몇 명 왔냐면 230명 왔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230명이 와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 땅의 우상들을 폐하고 가증한 우상들을 멸하고 성도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도록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미국 땅을 100년 동안 세계 초강대국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영국 선교사, 프랑스 선교사가 합쳐서 270명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우상 타파를 위해서 수고한 선교사들을 기억하사 지금도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를 세계 제1의 강대국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 기왓장 시주 드리는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과연 있는가? 마치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내가 잘 섬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우상 숭배예요. 내 시간과 물질을 더 다른 곳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곳에 쏟아내고 있다면 그것이 자녀가 되었든 그것이 취미생활이 되었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든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원하는 것 딴 데서 구하지 말고 나에게 구해라. 내가 다 책임질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세요. 나는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제1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시고 이 결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무덤도 비워놓으셨어요. 무덤도 없애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것이 금신상이 아니라 말씀이셨습니다.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실존을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찬양처럼 예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